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 되도록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매우 춥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데 또 날씨 때문에 몸까지 움츠러드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어깨를 펴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선후배들이 세계 각지에 좀 선교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편지가 저에게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편지를 쭉 읽다 보면 와,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투옥되고 또 고문과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읽다 보면 참 이런 믿음을 드러내고 또 기도와 찬송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앞에서 내가 과연 고난받는다, 또 시험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삶에서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 고난들이 있죠.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시험의 무게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투옥되나 고문을 당하나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오든 그 모든 고난의 무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들,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1절에 보면 편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인사를 하는데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안이란 단어가 기뻐하다 그런 뜻이요. 나는 흩어져서 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을 볼 때 참 기쁘고 즐겁다 라고 지금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시험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금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하면 그 인사가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전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당하거든은 곤두박질 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끝없이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발했던 한 형제님이 사업에 실패한 후에 성격이 굉장히 아주 소심해지고 늘 어떤 상황이 위축되는 걸 보면서 이 고난이 형제님을 완전히 바꿔버렸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가정 불화, 건강이 악화되는 이런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끝없이 추락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심장마비로 사경을 헤맨 후에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왔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위축되고 원래 제가 굉장히 뭔가를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쉽사리 도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잃기 전에 비해서
제가 성격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건 어떻게 보면 계속 찾아온 고난이 저를 계속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삶을 계속적으로 나락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없는 추락이 한 번, 두 번에 그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생이 그렇지 않죠.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는데 고난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고난이 반복되어도 힘든데 여기에 더해 종류까지 다양해지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양하고 반복적인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시련의 목적이 기뻐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치는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가 전혀 기뻐할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서 이 온전이란 말은 인격이 온전해지다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것을 3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에서 이 시련이란 단어가 금속을 재련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금속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증명하다 할 때 이 증명이란 용어로 표현으로도 의미로도 사용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수단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살아있는지 증명될 때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성화의 기회로 삼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는 수단이 됩니다. 3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란 견고함을 뜻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고 나면 증명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분명히 그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건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이전에는 생각도 못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생활까지 허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며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올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면서 증명된 믿음은 또 다른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나요?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반복되지만 늘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절에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이 시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났더니 내 믿음이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견고해졌구나. 이걸 이미 경험했다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믿음을 증명했던 고난과 비슷한 종류의 고난이 다시 찾아와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 이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이전과 다르게 더 성숙해질 거야. 더 내 믿음이 견고해질 거야.
아는데 여전히 처음 당하는 고난처럼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장시술을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힘듭니다. 사람은 절대 고통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익숙해지지 않는 것처럼 고난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했다고 새롭게 다가오는 고난이 쉬워지지도 않습니다. 익숙해 보이는 고난도 새롭게 느껴지고 견디기 힘든 이유는 시험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시험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고난이 조속히 종료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우리의 바람과 달리 시험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느라 고난을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려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고난을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삶이 4절 말씀처럼 온전해지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고난에 대한 목표를 수정하면 고난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제발 고난 좀 이것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주님, 제게 닥친 이 고난이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뀐다면 그분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분입니다. 고난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이미 과거에 지금 여러 차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건 좀 졸업할 만한데 하나님 왜 또다시 나한테 이걸 주실까? 라고 의구심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4절 말씀처럼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구비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건강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기엔 나 이제 이 정도 된 것 같아, 이 정도 믿음이면 이제 이런 종류의 것들은 내가 충분히 이길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재정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이제 인간관계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 구비되지 않았어요. 부족해 보여요. 더 완벽해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재련하기 위해서 유사한 시험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4절 끝의 말씀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려고, 구비시켜 가려고 유사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또 왔어?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다듬으시려고 또 주셨구나 하고 또다시 찾아온 고난을 의구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목적으로 주신 고난으로 알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목표를 잊고 고난 자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고난의 이유를 너무 파고들지 마십시오. 도대체 왜 왔을까? 아니, 물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왜 왔을까 해가지고 계속 고난이 온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자칫 고난이 주는 혜택들, 고난의 목적을 잊고 고난 자체에 매몰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자체에 매몰되지 않도록 시험이 주는 목적을 계속 되새기십시오. 이유를 안다 해서 고통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매몰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5절 말씀처럼 무엇을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지식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 내가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겼더라?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무엇을 구해요? 지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연륜이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신과 비슷한 것을 잘 이겨낸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식은 근본적으로 고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 앞에서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마치 지혜가 은사처럼 기도하면 막 부어지고 누군가 영역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막 지혜가 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막 수험생 되면 막 제발 기도해서 지혜가 부어달라고 막 기도받습니다. 지혜는요, 은사처럼 기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데 우리 안에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란 이런 겁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정말 그 처한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무슨 재료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재료예요.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요리 실력을 막 길러요. 그런데 집에 요리할 음식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요리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정작 그 지혜를 받았는데 적재적소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아무리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셔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영혼 안에 지혜의 근원인 말씀이 없는데 지혜를 주면, 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요즘 부모들 보면 자식들이 비슷한 또래에 비해서 지식이 조금만 부족하고 뒤처지면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말씀이 부족하고 또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걸로 안달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할 정도로 먹여도 자식들의 삶이 말씀에 잠기도록 교육해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 문화에 자녀들을 빼앗길 판인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는 지식이 부족해서 죽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죽는 시대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다면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녀들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풍파에서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영혼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의 재료인, 근원인 말씀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의심한다고 했는데 이 의심이란 단어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의심이란 단어는 자기 자신과 모순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놓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해요. 이런 게 바로 의심하면서 간구하는 것, 의심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베드로까지 투옥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간절해지겠어요. 이러다가는 리더들이 다 잡혀가겠구나. 그래서 다 함께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석방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하러 대문에 나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미처 열어주지도 못하고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미쳤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 기도하면서도 이들 마음속에 주여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설마 이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기도하면서 설마 이렇게 빨리, 설마 이렇게 완벽하게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는 지혜를 구해놓고 정작 그 고난을 이겨낼 때는 지식을 사용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주께서 주신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왜 기도해놓고 해결책은 사람에게서, 돈에게서,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면 이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노하우로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게 모순된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행동은 모순되게 할까요? 외부 환경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상황이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후에 나아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역시 기도하니까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런데 기도해도 외부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어제보다 더 악화됐어요. 기도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놓고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파도죠. 파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이게 한 번이면 잠깐 의심이 들었다가 아니야 이렇게 쳐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어제 기도했는데 또 상황이 나빠졌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또 나빠졌어요. 이게 계속 외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의심이 점점 강해져서 지혜는 구하는데 정작 지식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러한 의심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자손이 오기를
10여 년 동안 기도하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기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란 걸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영혼의 닭 같아서 그 안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 때, 아브라함 안에 의심이 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란 게 그의 영혼의 닭처럼 흔들림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닭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어도 내 안에 말씀만 분명하게 있으면 지혜가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지혜로 상황에 맞게 말씀을 영혼의 닭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의 행동이 다른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의 때 주님께 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란 우유부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건 맡기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유부단해서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맡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조차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세상 방법,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의 과정들을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고난을 삼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삶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보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는데 한 자매님이 어머님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자매인데 연락할 때마다 감사하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형제인데 이 정도 버티는 것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감사가 나오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실패했는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험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험을 이겨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내십시오. 우리 손에 붙들고 있던 지식들 좀 내려놓으십시오. 인맥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했다면 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지혜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